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로 그들은 뭐가 뭔지 결말을 알 수 없는 형편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게 될 때가 많지요. 거기에 인생의 승부가 있는 것입니다. 멈칫거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절치부심으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딜지라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다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인류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이죠. 어떤 정상적인 길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너 우상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이 말입니다. 이렇게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우상은 결국 우리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전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전 인류의 실패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증거를 받았음에도 실패했다는 정도의 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바라고 원하는 정당한 자리, 존재의 가치를 누릴 수도 설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전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느냐? 결국 그런 삶은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실패는 뭔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류의 실패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교회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인데 그걸 우리가 몰라보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틀린 이야기죠.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효하는 것이죠.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고,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는 알면서도 죄를 행하는 것이죠. 인류가 더더욱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겠죠.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측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여지는 현상을 두고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에 있는 윤리, 도덕의 잣대를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차원적인 개념인지 모릅니다. 어렵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요청사항이 요구사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일정 부분을 채워야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자비가 크셔서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좋은 사회인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부모의 기대도 있겠지만 부모의 기대는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만족함에 있는 거예요. 그 만족함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래서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행복하게, 바르게, 구김없이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있는 장소에서 누구보다도 즐겁게 사느냐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넘버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판정으로 따진다라면 버림받아 마땅한 인류일 것이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실패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인 사람은 그것을 곱씹으면서 왜 그랬을까? 이유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숙의 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패와 아픔의 흔적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기분 좋으면 뛰게도 하시는 것이죠. 뛰다가 사람이 숨 막히면 쉬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의 욕망은 끊임없이 뛰고 싶어 합니다. 쉴 줄 모르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는 것도 중요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점검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프닝 멘트로 말씀드렸죠. 교회 나와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내가 바라는 꿈과 목적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였는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용기를 갖고 또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생각,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자기가 가진 잣대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신을 조작하고 신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좋을 일도 없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르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헛된 길로, 헛된 곳에 힘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신적 도움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서 조작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택한 대로 너희들 하고 싶으면 해라.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선택의 기준의 배경에 대하여서는 일러주었다. 나는 분명하다.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지도자라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알만하니까 이제 판단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고백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이 있어도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나의 간증과 또 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신앙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팅된 사람은 내 삶의 성공의 여부와 있고 없고 누리고 누리지 못함에 대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내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못 세팅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느냐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보상이 없는데 내가 이런 기나긴 신앙생활을 굳이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체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눈동자가 흐릿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급함도 없습니다. 주일날이나 교회에 오고 그럭저럭 성경도 좀 보고 열심도 내보고 하는 걸로 띄엄띄엄 신앙생활 하는 것 결국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 있다 없다 깔끔하게 우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세상 질서와 내용이 다른가에 대한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극한의 대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평가가 박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 실존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우리 모두가. 아멘이지요? 구원을 논할 때 우리 개신교가 가지는 큰 초점은 회개, 속죄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도 속죄의 차원에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반대 이면에 중요한 또 하나의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속죄가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의와 진리와 생명과 분리되었던 저와 우리가 이 거룩함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명예의 자리로 가게 됐다는 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 되어 있고 치성으로 되어 있지 이 자라나는 이 분별과 명예로 가는 선택이라는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의를 열매 맺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분리되어 갔던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묶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게 바로 예수로 인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벌 받을 사람이 죄책을 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가야 되는 영광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요,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는 안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에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끊어내십시오. 가 아니라 무조건 참고 껴안고 끌고 가십시오.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정도, 하나님의 정도는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너무 모진 세상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함께 가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관계성의 단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받았어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이 길을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름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부름을 받았기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차별된 삶을 산다는 건 결국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은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바라는 심지어 욕망까지도 이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외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망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거나 거기에 은혜의 방점을 짓고 묵묵히 일어나는 것이고 더딜지라도 한 발 한 발 내딛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을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는 것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잡는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 삼고자 하셨던 건 아니겠지만 결국 그런 방식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 멀어져 버리고 관계가 깨진 당신의 창조물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어줄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자식만은 실패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의 자식 사랑은 다른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 물론 악한 방법은 아니겠죠. 어떤 선한 방법을, 극한의 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끝까지 우리와 함께 묶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자꾸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이탈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반어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범치 않았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유턴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속함을 받고 죄와의 사면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겠다라는 바람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 사실은 그건 좀 낮은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똑같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많이 벌고 풍족해져서
베풀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뭔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고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믿는 정도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눈물 나고 감사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힘들어도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지옥 가게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막 끔찍한 거예요.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화를 오늘 그 영화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제가 보기에는 제일 끔찍했던 게 그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빨리 도망가지 않으니까 막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 저는 그게 가장 임팩트가 컸거든요. 그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저는 이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사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차원이 다른 것이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옥 가지 않고 그저 우리의 욕망 따위 채우려고 하는 정도로서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믿기에는 그 힘의 한계에 분명히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저에게는 작년에 어머니 소천하신 이후에는 어머니 만나는 그날, 그곳 그렇게 또 개념되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예배 끝나고 다 죽어버립시다. 빨리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눈물 고통 정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 수 있는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왜? 여기서 잘 살아내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긴 시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죽겠다. 너무 힘든 날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더라. 난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다만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방점을 둔 믿음 신앙이 아니라 천국과 소망을 둔 믿음 생활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무참하게 만드는 이들이 많으니 그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영광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훌륭해지면 묻습니다. 내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아니고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야, 너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냈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때로 자식들 중에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관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요즘 시대에는. 요즘 부모들 중에서도 자식을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단절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몇 되지 않습니다. 미워도 싫어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굶어 죽어도 손가락 빨더라도 내 통장에 단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주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인간적 부모로 그 정도로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 현실적 어려움과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삶으로 연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면 나와 끊어지면 너희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명예와 영광을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얘네들이 나와 떨어지면 끊어지면 얘네들은 죽음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쉽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알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온전히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것이겠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누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안다라는 사람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행동으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것은 죄밖에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죄는 무슨 부도덕한 것, 악한 것 이전에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으며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명에서 끊어지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어떻게 된다? 썩는다. 뭐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어떤 그런 부패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면 좋을까? 생명과 진리를 공급할 주인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서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간단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 또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내세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양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일까? 생존 경쟁이 전부인 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고 매일매일 어떤 기준에 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헌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도 사회적 가치와 이익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돈 버는 게 낫겠지, 공부하는 게 낫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단순히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저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고 커가는 것이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큰 존재로 우리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죠.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제대로 믿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만 노력하시면 돼요. 뭐 믿음 생활을 얼만큼 알아야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하루에 몇 장, 몇십 장 읽으면서 몇 시간 연구하고 몇 시간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에요. 설교 한 편만 들어도 성경 한 장만 보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순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에서만 하나님께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쉽지가 않아요. 자꾸 거기에 발목 잡혀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존재가 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New being. 그리고 new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프닝 찬양으로 교회라는 찬양. 사람이 많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 그렇죠?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난 과거의 흠이 있든 말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되어가고자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화장을 짙게 예쁘게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눈물로 인하여서 그 화장이 범벅이 되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흔적이 차라리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눈물 흘려가지고 화장 다 이상해져가지고 정말 귀신 같다고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더 부러워하는 교회.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은혜로 아름답게 분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뭐가 있고 현재적 관점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것을 판명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느냐, 어떤 존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생을 얻었다, 천당에 간다라는 이 말이 여기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정상화되어 가는 원리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뿐, 제가 지금 말할 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겨내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망가뜨리는 이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다른 족속과는 달리, 제가 왜 이 족속이라는 표현을 썼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다른 방법, 다른 살아가는 방식, 다른 종교, 다른 종족처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한번 결단해보자. 근데 중요한 것,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선전포고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척박하고 믿어 살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 그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기에까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구나 라고 하기엔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차라리 그 정도 헌신과 그 정도 시간의 분량으로 따졌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함이 마땅한 계산일 수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 세상적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원리를 분명히 확인했고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잘잘못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필수적인 착오, 시행착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노력이라는 땀이라는 과정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 과정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화내고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다 잘 되겠지라고 너무 쉽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교회 안에서 방황하거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잘 들으십시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 처절한 싸움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의를 당신과 더불어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말씀, 그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 그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가능할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수준과 내 판단에 나의 만족, 기쁨, 반대로 슬퍼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가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